오늘 호세아 12장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와 호세아는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혹은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또 아모스도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1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사본도 있고 12장 1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번역은 11장 12절을 12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한 거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허황된 꿈을 쫓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고 쫓으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들 꽤 많이 봅니다. 허황된 꿈, 이루어지지 않을 거, 우리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바람 들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에 허파에 바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일 거짓말을 하고 허풍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그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허황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종일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또 허풍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라 그랬죠. 가치관 변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너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속였고 그때부터 그것을 믿게 됐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속에 그러한 가치관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넘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그 바로 다음 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나옵니다. 행복 아닌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고요. 바람 드는 거죠. 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바람을 먹고 살고, 그렇죠?
동풍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재물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제가 아까 우리 부장로님과 좀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도 순식간에 그 자리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순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옆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가버려요. 두어서는 안 될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진정한 만족이 아닌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뜨거운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사실 동풍을 따라가는 건, 동풍은 뜨거운 동풍이 오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와 같이 허망한 것이죠. 목마름만 있을 뿐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정한 만족인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눠진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눠지면 벌써 우리 마음이 엉뚱한 대로 쫓아가고요, 엉뚱한 대로 쫓아가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해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그런 자리로 가버리는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로 가요.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11장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 삼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과 통치자 삼는 삶,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는 삶,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싸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아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힘 삼지 않고 인간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나 죽은 아내가 주의 것이고 난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이 땅에서 유일한 내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힘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문제예요.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1절에 뭐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가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스스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볼까,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까, 내가 어떻게 내 힘을 삼을까.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벌써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면요,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초신자는 떨어질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길어지다 보면 교회 안 나오면 좀 신앙이 식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당히 위기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선명하게 보이셨어요. 저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치 제가 그런 표현했죠. 왜 큰 호수에 이따마는 돌을 하나 팍 던지면 거기 떠있던 나뭇잎 혹은 종이배를 하나 띄워놓으면 그게 그냥 이 풍랑에 의해서 그냥 가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제가 염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금방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는 그래서 정확히 우상숭배와 연관돼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돼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사용하는 게 우상숭배와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라고. 여기 그들이 인본주의로 갑니다. 어떤 인본주의를 갔습니까?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호세아서를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봤죠. 그러니까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아수르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는 애굽의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잔뜩 보물을 싣고 잔뜩 뭔가 소중한 것들을 실어다가 언약을 맺고 자기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마치 아수르나 애굽 왕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해 갔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아니하고 괴교를 베푸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를 가질 때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뭐 때문에?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바람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참 믿음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시려고 작정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혹은 내가 너희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진짜 행복이 아닌데 마귀의 거짓말에 바람 들어서 선악과를 따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신가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고요, 떠나게 되면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일하는 것과 행위는 따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뭐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만나주시듯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둘은 따로 가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책임져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보응하시리라. 유다와 쟁변하고 그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렇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뭐예요? 고발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까지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근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안 돼. 행위로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행위가 중요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해, 우리가 행위를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없이 우리가 행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바람 들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자리에 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니까 그 삶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허황된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결국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이 파괴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요즘 어제 오늘 요즘 나오는 뉴스 보셨나요? 무슨 엠번방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짓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너무나 끔찍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너무나 끔찍해서 감히 언급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분을 산 거죠. 초등학교 여러분 4학년 5학년만 돼도 그런 거 다 접한대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음란물, 포르노 이런 거, 우리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라는데, 그거 돈 주고 사본 사람들이, 그거 명단 다 드러나면 아마 상상 못할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소위, 우리의 행위,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가 살아온 삶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중적인 삶,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뒤꿈치 야곱이 모태에서 형을 눌러 이겼다.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이 모태에서 형을 눌러 이겼다.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과도 대결하여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 무릎 꿇은 야곱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야곱 이야기를, 야복강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죠? 야곱이 형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이겼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개념 갖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은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서는, 무릎 꿇는 순종의 삶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으리라. 이게 야곱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싸우심으로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능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무릎 꿇립니다. 스스로 되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계속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꺾여지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자기가 내려지고 주님의 왕 되는 삶, 주님이 통치자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찾고 주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나눴지만 우리 오행자 권사님이 처음에 예한교회 와가지고 이걸 잘 못 깨달았다. 기복신앙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어떤 순간 그게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본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 전에는 자꾸 남 탓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환되고 나서 보니까 바로 내 탓이었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닥까지 드러내면서 내 인생에 완전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여기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꺾인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군,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죠? 군대가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란 말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신앙의 완성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아빠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목적을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철저히 한계를 자각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쫓아 행하기로 작정하는 것.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했습니다. 야복강 사건은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새롭게 만난 사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그 호세아서는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가르쳐요. 어디에 있어야 할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무진장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뭐 모인다고. 사실 여러분, 팩트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정말 적은 수입니다. 진짜 조금밖에 안 됩니다. 부산 어느 교회도, 온천 교회도 신천지, 그 유장 신천지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아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치 뭐가 일어난 것처럼, 심지어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예수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 안 나갈 거라고, 많은 사람이. 교회가 국가의 정책을 안 따라가지고 많이 안 나갈 거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나눴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안 나가게 뭐 안 나올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물론 우리가 당연히 국가 실책에 잘 따르고요, 또 우리가 국가 정책에 같이 협력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앉는 것만 해도 지금 뚝뚝 떨어져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분의 말처럼 되어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다루시는 거지 사람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만군의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주님의 교회가 완전한 위기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바람 들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인본주의적인 자리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야, 주권자야, 통치자야.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짐으로 살라 그랬잖아. 그러나 야복강에서 꺾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저는 사실 과거에 은혜를 되게 강조할 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잘 모를 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좀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더 분명해요. 아무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 마지막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즉 앞에 구절과 연결돼 있어요. 그 바람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속임수와 그 허풍 떠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하고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의 하나님. 여기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너를 택하셔서 너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내 하나님, 너에게 아빠 노릇 해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But you must return to your God.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런즉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꼭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한 자리에 있다면 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정말 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전심으로. 저는 전심으로 찾는 게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상태를 그대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철저히 무능한 자, 죄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어주신, 나를 원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자꾸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doing,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창세 이전부터 나를 아들로 삼기 원했어요. 여러분 아들로 삼기 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고 자녀와 만나지 잘 못하면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방,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주님 저를 원하세요. 전 주님이 저를 원하는 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어도 제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도 희생도 하게 되고 그것이 본질을 담는 희생과 헌신이죠. 그 희생과 헌신도 우리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살폈죠? 시편 51편 15절 이하에 거기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상한 심령을 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말해요. 번제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운 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번제와 희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없이 하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본질 의식 이전에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나를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 제도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공의를,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되 어떻게 해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사랑과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양대축입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곧 돌아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보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바람들어 헛된 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전에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해서 공의요 정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보다는 엉뚱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랐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행실을 회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을 빗나갔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몇 가지를 읊줄였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회개가 뭐예요? 마음은 없이 그냥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잖아요.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바꿔 말하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거기 보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말,
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wait for your God always 그랬습니다. wait for you,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항상 기다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 기다린다는 구절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기다려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도록 제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성경 몇 구절 볼까요? 창세기 4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뭘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려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군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멀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신납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죠. 인격적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시편 37편 7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워주시기를. 악인이 형통하고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이때 불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원수가 득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실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어 보여요?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다윗처럼 오직 주님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망이 커지겠죠. 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막 있어지는 거예요. 막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막 부어져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면 애통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거죠.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의 손을
여주인이 상전의 여종의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말씀으로 오시기를 내가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바란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 우리 삶에 넘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안 일어난 것 같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오심이, 그분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딘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박국 2장 4절에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이루리라.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조급할까요? 주님이 속히 안 오시니까 조급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요. 정말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 확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도록.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이사야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에 심판하시려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를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이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아시죠? 영적 소경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전에 많이 살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세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기다리세요. 왜요? 긍휼을 베풀라고. 왜요? 은혜를 베풀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의 삶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상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대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으며 죄에 이끌려 살던 삶,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야곱이 한계를 야복강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꺾임을 당한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주권자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바람드는 삶 그만두고요, 세상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뭐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뭐가 우리에게 영광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서 빚어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뜻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여러분 가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집에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선다면 여러분 내 집을 막아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거고요. 저는 이 한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의지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